오전에도 이제 종료의 주일에 대한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 오후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아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들은 성경 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성경 안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성경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져 있는 내용이 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랑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지만은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랑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종류를 사랑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사랑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무엇을 사랑하냐면 거룩을 사랑한다. 거룩. 하나님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거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거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거룩. 또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말이 몇 번이나 얘기했냐면 24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 안에는 거룩을 사랑하시고 그 안에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는 무엇을 사랑하냐면요, 공의를 사랑합니다. 공의. 그러니까 에레미야서 50장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의로운 처소에 계시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의로운 처소. 이게 보좌죠. 보좌에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의 이름이 뭐냐면 공의의 처소다, 그런 얘기예요. 보좌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그 공의로 누굴 다스리냐면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첫 번째는 거룩을 사랑하시고, 두 번째로는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누굴 사랑한다고요?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도 사람을 어떻게 했다니까? 한 영혼을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을 만드셔 놓고 다른 모든 피조물은 그냥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셔서 그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만큼 사랑했는가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찬양에도 날 사랑하심 어디에 써 있냐?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 공의, 사람, 이 세 가지를 사랑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세 가지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가 틀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틀어지게 되고 문제가 발생된 것이 바로 뭐냐면 그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 어떤 그런 기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당신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만은 자유롭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다스릴 수 있을 만한 인간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길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냥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셔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그런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인간을 기뻐하신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마음에도 없는 그런 선물을 주거나
마음에도 없는 그냥 아버지의 강요에 의해서 이렇게 무엇을 명령을 한다고 한다는 것보다는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동해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그 모든 일들을 잘 헤쳐나갈 때 부모 입장에서는 저 녀석 봐라, 다 컸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었지? 그러면 부모는 가슴이 뭉클거리는 거예요. 눈에서 눈물이 찡 하고 나오는 거예요. 왜? 자기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결정해서 그 모든 일을 헤쳐나가고 스스로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부모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를 고마워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갖는 거에 대해서 뭡니까? 부모는 기쁜 거예요. 저는 가끔마다 사랑의 고백을 해요. 사랑의 고백을 받아요. 무슨 고백을 받느냐면, 물론 큰 놈하고 둘째 놈은 시집가서 그 소리를 들은 지 꽤 오래됐고요. 이 막내 녀석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 딱 들어오거나 이렇게 주일날 만나잖아요. 그러면 아빠, 이 여에게 너무너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가끔마다 눈이 마주쳐요. 설교 시간에 눈을 마주치면 질질 짜. 어디서 눈물을 질질 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를 들어요. 아니, 맨날 보는 사람이 그 아버지, 그 목사인데 어디 매주마다 그렇게 감동받고 은혜 받고 그래서 늘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 가기 싫은 거 억지로 또 그 감동, 아빠는 또 고마워가지고요, 동아방송대학교까지 가야 되잖아요, 걔가. 그럼 어떻게 해? 또 차를 태워다 주는 거지. 감동이 돼가지고. 여러분, 그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동이 되고 고마워하고 아빠 최고다고, 나는 아빠 같은 사람, 남편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믿어야 되는지 안 믿어야 되는지는 그건 립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이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모든 분들이 은혜 받고 감동받는 것보다는 내 자식이 아빠 심정을 알고 목회자의 심정을 알고 목회자가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빠가 말씀을 전하는 것을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맨날 질질 짜고 은혜 받는 분, 이것은 바로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겠죠. 그러면 그 마음은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인간을 만드실 때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스스로 결정해서, 그리고 모든 이 세계를 만드시고, 그리고 모든 짐승들과 모든 세계를 너희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어떻게? 내가 너의 자유의 의지를 준 그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다스리고 스스로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말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을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인간에게 주셨고, 인간은 그걸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최초의 인간이 그 자유의 의지라고 하는 하나님 주신 값진 축복의 선물을 무시한 채 바로 자기 멋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근본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죄 짓는 데 사용하고 만 거죠. 그래서 인류의 시조의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고 영광 돌려야 될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던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와 사람 중에, 그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있는 거룩과 그 공의가 그 사람, 범죄한 사람을 공격하게 된 거죠. 범죄한 사람을 공격하게 돼서, 그래서 공의와 거룩이 사람의 범죄한 인간을 심판을 내리게 되고, 그 심판의 결과가 바로 뭐냐라고 말할 때 성경이 말하기를 여러분, 범죄한 영혼은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세 가지의 사랑 속에 있을 때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있는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이 인간을 심판하게 되는 그런
불상사를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뭐가 난 거예요? 사망이 나온 거죠. 이게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요, 그 후에는 뭐가 따르게 된 거예요? 결국은 심판이 따르게. 그래서 인류는 이렇게 해서 결국 인류는 불행에 찾아왔고, 우리에게도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그 죄를 안고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했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내렸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이, 공의가, 그리고 거룩이 인간의 범죄한 범죄자를 심판을 내리고 사형 선고를 내려버린 거죠. 그렇지만 문제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잖아요. 그래서 범죄한 인간을 심판하자니 사람을 잃어버리고, 그냥 범죄한 인간이 사람을 그대로 그냥 용납하자니 뭐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죄졌으니까 그냥 무마시켜버리고 다 하나님이 다 덮어준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사라지는 거고 하나님의 거룩성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범죄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딜레마에 빠진 거죠. 딜레마에. 그래서 하나님의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끝내 고민하시다가 끝내 내린 결론이 뭐예요? 끝내 내린 결론이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이신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결정,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결정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향한 모든 죄를 예수님께 양 어깨에 그냥 덮으신 거예요. 덮으셔가지고 덮으신 상태 속에서 그 예수님을 유죄다라고 판단하시고 하나님 결정을 내려서 심판을 내리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이 받아야 될 죄의 모든 심판과 저주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보내셔서 그분에게 전부 다 인간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의 대속에 피 흘려 죽게 하셨던 그 역사를 하나님이 계획 속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초의 원시복음이 뭐예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아담에게 첫 번째 원시의 복음을 알렸던 게 뭐예요? 죄를 짓자마자 너의 후손과 여자로 울 후손. 여자로 울 후손이 누구예요? 앞으로 훗날에 그 창세기 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그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게 될 것이다. 마귀의 머리를 밟게 될 것이고, 마귀는 예수님의 뒤꿈치를 물게 될 거다는 십자가에 내어주지만,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바로 그것이 아담에게 최초의 죄짓자마자 다시 하나님이 결정된 그 말씀의 계획들을 아담에게 알린 거죠. 이해되십니까? 드디어 범죄한 인간에게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걸 속량했다라는 대속의 속량이 뭐예요? 여러분, 옛날에 알다시피 옛날엔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노예가 상당히 많았었잖아요. 한 번 노예가 되면 그 자신만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들도, 그리고 앞으로 대대로 노예 신분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노예 신분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을 노예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이 노예를 사야 돼. 누군가가 이 노예 값을 사서 이 사람을 노예 문서를 찢어줘야만이 되는데, 노예는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죽이면 죽는 거고요, 살리면 살리는 게 노예예요. 우리 인생도 죄의 노예였었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인생 노예와 같은 존재였거든. 그리고 오늘 지나가다가 노예 시장 앞에 막 처절하게 매 맞고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노예를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긴 거예요. 어떤 돈 많은 아저씨가. 그래 가지고 가서 그 주인에게 얼마요? 주인이 하면 2만 8만 원만 내요. 2만 8만 원? 그래서 2만 8만 원을 주인 아저씨가 이 노예 값을 대신 주고, 주인한테 주고 노예 문서를 받아요. 그럼 노예는 누구한테 이양이 되는 거예요? 노예는 누구한테 이양되는 거예요? 노예를 산 사람한테 이제 신분이, 이제 노예 신분이 넘어간 거잖아요. 그때 그 노예를 산 그 주인이, 마음씨 착한 주인이 그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노예 문서를 쫙 갈기갈기 찢어서 쓰레기통에 폐기 처분시켜요. 그러면서 너는 이제부터 자유다. 이게 노예에 대한 속량이에요. 속량. 예수님의 속량의 대속의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 죄로 노예로서의 신분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죄와 율법의 요구에, 모든 율법의 요구를 갈기갈기 다 싹싹 찢어버려서 우리를 속량해 주셔서 우리에게 자유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류에게 쫙 펼치지게 해줬던 것이 고난주간에서 지나서 십자가에 흘렸던, 바로 예수님의 보혈에 흘렸던 그 흔적들은 인류를 향한 바로 속량, 대속에 피 흘려진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이 뜻한 바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완성하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다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하면서 다 철저하게 버리신 바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 운명하실 때 대텔레스타이 마지막 이 말씀을 남기고 숨을 거둘 때 그 말 한마디가, 그것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뜻을 나를 통해서 다 이루어주는 대신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십자가에 내어 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제부터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얘기하시고, 예수님이 그 구원을 딱 완성하신 다음에 모든 세계가,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기회가 열려지게 됐고, 구원의 기쁨의 소식이 들려지게 됐고, 그 구원의 은총과 택하심을 힘입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은혜. 자,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제 말하는 걸 다 완성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선포하시겠죠. 나의 거룩과 나의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용서의 선언을 통해서 다시 구원의 길을 열려놨다. 그러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너희에게 허락되었다. 그러므로 마음을 열고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들기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영생을 가지고 계신 생명을 들고, 바로 영원히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들고 너의 마음을 물면 내가 너에게 생명을 들고 너에게 들어가겠다. 생명을 들고 너에게 들어가겠다는 이 생명은 왔다가 사라지고 죽어지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들고 너에게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순간, 이 말씀으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영생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이고 거듭남, 새 생명이 시작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경의 내용들이 이런 모든 상황들이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왜 복음 소식, 기쁨의 소식입니까? 이것은 모든 것들이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와 인간의 천국에 가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집을 장만할 수도 있고, 조금만 건강하면 건강 유지될 수 있고, 조금만 이렇게 돈을 좀 굴리고 또 굴리고 굴러 그래가지고 땅을 더 굴려서 부동산이 허벌나게 많이 증식되는 것도 될 수 있죠. 근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문제는 뭘까? 죽음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강력한 우리를 붙들고 있는 두렵게 만드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좀 보게 되면, 오늘 오후에는 조금 길어요. 오전보다 더 길어요. 그러니까 각오하고 그냥 넉넉하게, 바쁘신 분들은 그냥 그 자리에 앉으시고요. 예. 자, 오늘 본문이 이사야서 53장에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몇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일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아주 리얼하게 예언을 했는데, 이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의 인물이에요. 이사야는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바로 700년 전에 이 말씀을 이사야 53장에 이야기한 거거든요. 이 예언의 말씀은 바로 뭐냐면, 제일 먼저 예언한 것이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를 알려줬어요. 리얼하게 700년 전에 앞으로 오실 인류의 메시아는 이런 모습일 거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자,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일까요? 저처럼 외모가 이렇게 특출난 인물일까요? 죄송합니다. 어떨까요? 예수님의 외모가. 이사야는 앞으로 오실 인류의 메시아의 외모는 외모까지 되겠으니까 이사야서 53장 2절에 뭐라고 말하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뭐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또 뭐도 없고요,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때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의 외모가 무엇인가를 예수님보다도 700년 전에 오신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외모일 것이다라고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때 당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우리가 보기에는 멋있고 머리 풀어 헤치고 수염 나고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말씀처럼 흠모할 만한 것이 없을 만큼 가냘프고 왜소하고 초라한 모습이었다,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분이 오시면 인류에서 어떤 고통을 받게 될 것이냐라는 것을 이사야가 700년 전에 또 어떤 얘기를 했어요. 이제 4절부터 이제 쭉 나오는 말씀인데, 뭐라고 하네요. 그는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자, 외모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오셔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또 모든 그가 찔려서 그가 찔릴 것이고 그가 상할 것이고 그가 징계를 받을 것이고 그가 채찍을 맞을 것이다라고 이사야는 예언한 거예요. 못생긴 데다가.
거기에다 또 사람들의 미움받아 가지고 그가 찔릴 것이고 또 그가 상할 것이고 그가 징계를 받을 것이고 채찍을 맞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당하는 고난은 누구를 위한 고난일까? 이사야가 얘기하는 그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그 고난과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는 십자가의 대속에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의 고난은 누구를 위한 고난일까? 그 얘기잖아요. 그럼 오늘날 이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난데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예수님이 십자가는 하고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와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인류,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다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4절, 3절부터 아까 읽었던 3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으면, 이 반복적으로 그가라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 나온 말씀 중에서 6번이나 얘기 나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가만 나왔느냐? 그가 찔린 것은, 그가 상한 것은, 그가 징계를 받은 것은, 그가 채찍을 맞은 것은 그가만 나오느냐? 그분 때문에 죄를 진 거냐? 아니 그분 자체 죄 때문에 고난당하고 그분 자체 때문에 문제 때문에 고난당한 것이냐? 그 시대 사람 때문에 고난당한 것이냐? 아니에요.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 6번 그가 나온다면 6번 우리가 나와요. 우리.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은 혼자만의 고난이 아니라 누구의 고난이에요? 우리의 고난이에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가 6번 강조하듯이 우리라는 말은 6번 또 강조하는데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악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가 죄와 허물 때문이라 채찍에 맞은 게 전부 다 우리. 예수님의 고난은 당신의 문제 때문에 고난 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인류를 위한 고난이요, 십자가요, 대속의 피 흘리신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저와 여러분도 예외일 수는 없는 거죠. 예외일 수는 없어요. 자, 그분이 당한 고난의 결과로 어떤 열매를 얻게 됐어요? 10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누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질고를 당하게 하셨거든. 전부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이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십자가의 사건은 무슨 씨앗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믿으시나요?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예수께 돌아오는 엄청난 열매를 걷게 되는데, 보세요. 예수님의 대속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의 첫 열매가 된 거예요. 과일나무에 한번 첫 열매를 맺으면 그 다음부터 열매는 주렁주렁 달리게 돼 있어요. 이게 첫 열매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밀 그대로 있고 죽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요, 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복음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의 자랑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영생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관문.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는 이제는 언제나 바로 사랑하고 그 십자가를 언제나 든든히 붙잡고 바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확실한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한번 재인식하고 느끼고 경험해서 하나님과의 유기적인 뜨거운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